하루하루 똑같은 삶, 의미 없고 공허하게 느껴지나요? 오늘 아침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까? 창밖에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해가 떴고 거실에는 어제와 똑같은 정적이 흐르고 그대의 몸은 어제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침이면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처럼 집을 나섰고 밤이면 녹초가 되어 돌아와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너무 빨라 야속했고 잠시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토록 원하던 시간이 주어지니 어떻습니까? 할 일은 사라지고 찾아오는 전화도 뜸해지고 자식들은 제 살 길 찾아 떠나버린 텅 빈 집, 그 정막 속에 덩그러니 앉아 있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뚫린 듯 찬 바람이 들어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가 없고 거울 속에 비친 늙은 노인의 얼굴을 보며 내가 지금 사는 건가 아니면 죽지 못해 버티는 건가, 이런 서글픈 생각에 잠기지는 않습니까? 마치 고장난 시계 바늘처럼 매일 똑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 이 지루한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우리는 그것을 공허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그대가 느끼는 그 헛헛한 마음은 그대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생긴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달려온 사람만이 겪는 일종의 훈장과도 같은 후유증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지니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 공허함이라는 늪에 빠져 그대 스스로를 갉아먹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그대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그대의 하루를 어떻게 하면 다시 생기 넘치는 황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처님의 오래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지겹다고 느꼈던 오늘 하루가 사실은 신이 그대에게 허락한 가장 눈부신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편안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고여있는 그대의 마음에 맑은 샘물을 흘려보낼 시간입니다. 일부 흐르는 강물은 단 한 번도 같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지루하다고 하셨습니까? 어제 본 것이 오늘도 있고 오늘 본 것이 내일도 있을 테니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저기 흐르는 강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강가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 강물은 어제도 흐르더니 오늘도 흐르는구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그대 눈앞에 흐르는 물은 조금 전 그대가 보았던 그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갔고 지금 흐르는 물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방금 내려온 아주 새로운 물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강물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와 똑같은 아침상 같고 어제와 똑같은 산책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생겨난 이래 오늘 지금 이 순간과 똑같은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창가에 내려앉은 햇살의 각도는 어제와 미세하게 다릅니다. 오늘 그대의 코끝을 스치는 바람의 냄새는 어제와 다릅니다. 심지어 그대의 몸조차도 어제와 다릅니다. 어제 늙고 병들었던 세포는 사라지고 오늘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는 모든 것이 똑같고 지루하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그대가 세상이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낡고 시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도 불을 켜지 않아 보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매일 보는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저 쭈글쭈글한 얼굴 지겹다고 생각하면 지옥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제는 보이지 않던 눈가에 주름 하나가 보이고 그 주름 속에 담긴 우리네 인생의 희로애락이 보입니다. 매일 먹는 된장찌개도 또 그 밥에 그 나물이라 생각하면 사료가 되지만 입안에서 천천히 씹으며 그 깊은 맛을 느껴보면 땅과 바람과 농부의 땀이 만들어낸 세상 유일한 만찬이 됩니다. 삶이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개미 한 마리만 지나가도 까르르 웃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처음이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늙어서 지루한 것이 아니라 경이로움을 느끼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늙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의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선입견 없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베란다에 핀 작은 꽃 한 송이가 어제와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그대에게 인사를 건네는지, 무심코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이 얼마나 달콤한 위로를 건네는지, 오늘 하루는 그대의 남은 생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자 단 하나뿐인 날입니다. 이 귀하고 눈부신 날을 지루하다는 낡은 단어로 포장하여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2부 달리지 않는 말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자식들을 다 키워 출가시키고 나면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생산해내며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돈도 벌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도 사라지고 몸까지 예전 같지 않으니 나는 이제 녹슨 기계나 다름없구나 하며 한탄합니다. 그대는 평생을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미덕이고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것이 도인 살아있는 가치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멈춰 서 있는 지금이 견딜 수 없이 불안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 드넓은 초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한가로이 서서 풀을 뜯고 있는 늙은 말이 보입니까? 저 말은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태우고 있지도 않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 말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저 말은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저 말은 그저 저기에 서 있음으로 해서 이 아름다운 초원의 풍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인을 위해 달렸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숨결로 바람을 느끼고 대지의 기운을 느끼며 생명 그 자체의 존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 또한 저 늙은 말과 같습니다. 이제 그대는 무언가를 생산해내야만 대접받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대는 그저 존재함으로 세상에 빛을 더하는 귀한 꽃이자 나무입니다. 집안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그대의 묵직한 뒷모습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든든한 고향의 산입니다. 그대가 배우자에게 무심코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남은 안식처입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 나누는 그대의 웃음소리가 이상막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대가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그대를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를 뒷방 늙은이라고 비하하며 이 귀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우울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달리지 않는 말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중입니다. 그 자유를 죄책감 없이 만끽하십시오. 그대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3부 시한부에게 지루함은 눈물겨운 사치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오늘 하루가 길고 지루하게만 느껴지십니까? 시간을 죽이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주 냉정하고도 엄숙한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 오늘 밤
저승사자가 그대의 꿈에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그대의 수명은 이제 딱 3일 남았다. 사흘 뒤 해가 지면 나는 그대를 데리러 올 것이다. 자, 이제 그대의 남은 시간은 단 72시간 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대는 여전히 천장벽지가 낡았다고 불평하시겠습니까? 밥상에 반찬이 어제와 똑같다고 투정하시겠습니까? 텔레비전 볼 것이 없다고 하품을 하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토록 지루하고 지겹던 일상은 눈물이 날 만큼 사무치게 그리운 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무심코 열었던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얼마나 찬란하고 따뜻한지 떨리는 손을 뻗어 만져볼 것입니다. 매일 잔소리만 해대던 아내의 목소리조차 이제 다시는 듣지 못할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릴 것이고, 무뚝뚝한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 고맙다, 미안하다 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오열을 터뜨릴 것입니다. 심지어 믹스커피 한 잔의 달콤함조차 너무나 소중하여 아껴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단지 그 날짜를 정확히 모를 뿐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오늘 하루를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심심해서 죽겠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죽이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누군가는 그대가 하품하며 보내는 이 평범하고 지루한 오후를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보고 싶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그 지루함은 절박한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인 평화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대의 삶이 안전하다는 증거이고 그대의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부디 죽음이 그대 문 앞에 닥치기 전에 삶을 사랑하십시오. 지루함을 느낄 시간이 있다는 것은 신이 그대에게 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오늘도 기적처럼 살아서 눈을 떴구나. 오늘 하루도 내 생애 최고의 날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잿빛이었던 그대의 하루는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부, 밥알 하나와 바람 한 줄기에서 신을 만나십시오. 삶이 공허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딴 곳을 헤매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지난밤 뉴스 걱정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마음은 자식 걱정에 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으니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고 헛헛한 것입니다. 영혼 없는 껍데기만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공허함을 꽉 채우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사소한 감각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생활선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오늘 식사 시간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도 치우고 오로지 내 앞에 밥상과 데이트하듯 식사해 보십시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30번을 씹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맛도 안 나던 쌀밥에서 점점 달큰한 단물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 위해 봄에는 씨앗이었고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을 견뎠고 가을에는 농부의 구슬땀이 섞였습니다. 이 기적 같은 맛을 그대의 혀끝으로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먹으면 반찬 투정이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밥 먹는 행위 자체가 거룩한 의식이 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귀찮은 가사 노동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릇에 닿는 따뜻한 물의 감촉을 느끼고 거품이 사그라드는 소리를 듣고 그릇이 뽀드득하고
씻겨나갈 때의 개운함을 즐기십시오. 그때 그대의 마음속의 묵은 때도 함께 씻겨내려갑니다. 청소기를 돌릴 때는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팔다리가 내 뜻대로 움직여준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을 느끼고 뺨을 스치는 바람 한 줄기에서 계절의 변화를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순간순간 깨어 있으면 삶에는 공허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명상이고 모든 순간이 기쁨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큰일이 생겨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만함은 지금 그대가 마시는 물 한 잔 속에, 그대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 속에 이미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는 눈을 뜨는 것, 그것이 바로 지루한 노년을 가장 활기찬 수행의 시간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오부, 꽃은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 향기를 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고 병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식들한테 짐이나 안 되면 다행이지 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꽃을 한번 보십시오. 꽃이 나는 왜 소나무처럼 크지 못할까? 나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하고 슬퍼합니까? 꽃은 그저 그 자리에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윽한 향기를 선물합니다. 벌과 나비에게 생명을 나눠줍니다. 그대의 존재도 이 꽃과 같습니다. 그대가 젊은 시절처럼 돈을 벌어오지 못해도, 큰 소리치며 집안을 호령하지 못해도 그대의 존재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대가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어내고 지금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지혜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힘들 때 아버지, 어머니는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하고 그대의 뒷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대의 주름진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그대의 굽은 등은 가족을 위해 평생 짐을 졌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향기롭고 그윽한 냄새를 풍기는 잘 익은 과일처럼 말입니다. 오늘부터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고생했다. 정말 애썼다. 너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훌륭하고 아름답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그대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그대의 자존감이 곧 그대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공허함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아서 쓸모없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 찻잔을 보십시오. 이 찻잔이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려한 무늬 때문입니까? 비싼 재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찻잔이 쓸모 있는 이유는 그 안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잔이 흙으로 꽉 차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따뜻한 차를 담을 수도 없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비어 있어야만 비로소 쓰임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대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동안 그대의 삶은 너무 꽉 차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 성공해야 한다는 욕심,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경쟁심으로 그대의 그릇은 70평생 쉴 새 없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대 자신을 담을 공간은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지금 찾아온 그 공허함은 신이 그대에게 준 빈 그릇이라는 선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의무감으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자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여백이 생긴 것입니다. 공허함은 빔이 아니라 빌미입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 새로 담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제 그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에 그대가 진짜 원했던 것들을 하나씩 담아 보십시오. 젊은 날 먹고 사느라 미뤄뒀던 기타 배우기도 좋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려 읽는 여유도 좋고, 아무 생각 없이 낮잠을 자는 게으름도 좋습니다. 그 무엇을 담아도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온전히 그대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적막은 외로움이 아니라 세상 소음에 지친 그대의 영혼이 쉬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루하루가 똑같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파도가 치지 않는 잔잔한 바다야말로 뱃사공에게는 최고의 평화입니다. 그대의 노년이 지루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대의 인생이 평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그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대는 낡은 짐을 내려놓은 여행자입니다. 빈손이기에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는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웃어보십시오. 아,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 참으로 시원하구나. 내일은 이 빈 그릇에 또 어떤 소소한 기쁨을 담아볼까. 부디 그대의 남은 날들이 의무가 아닌 자유로, 걱정이 아닌 감사로, 소란함이 아닌 고요한 평화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대는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편안하십시오. 부디 행복하십시오.